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발람이 이제 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만 3번 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발람은 그 발락의 요구대로 사수를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3번 다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자 발락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발람을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발람은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2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발람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발람이 돌아가고 나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모압 여자들하고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진영으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을 또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여서 음행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다문화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문화적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 혹은 모압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과정에서 뭘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그 초청을 받아서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영으로 들어가서 뭘 했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제사만 지낸 게 아니고 뭘 했어요?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은 거기에 여자들과 함께 또 잠자리도 같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게 이제 육체적인 관계, 그죠? 영적인 관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방신의 신전에 가서 이방 제사에 참석해서 우상 숭배에 관여하고 육체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참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게 미인계 작전이죠. 아름다운 여자를 이용해서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미인계 작전입니다. 이게 누구 머리에 나온 걸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발람 선지자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발람이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준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축복을 하겠다. 그런데 그 대신에 내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주겠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바로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시오. 이게 이제 미인계 작전입니다. 결국 이제 이 미인계 작전이 성공을 했죠. 발람의 이 꾀에 의한 이 트릭에 의한 미인계 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진영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에 참여하면서 이제 여자를 자기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옵니다. 거의 여자의 게임에 빠져서 모압 진영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압 진영에 가가지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해서요?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 행동을 화를 내셨고 굉장히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 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리더들 격이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을 퍼뜨려요. 그 전염병 이름은 잘 몰라요. 사스인지 메르스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뭐요? 코로나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전염병이 퍼졌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전염병이 터진 거죠. 몇 명이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 24,000명이 죽었어요. 그죠? 24,000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슬피 울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 자기 일족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마 모세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들의 그 죄다. 바로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숭배에 참여한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다. 내가 진노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결하려면 바로 거기에 참여한 백성의 그 지도자들을 잡아서 어때요? 죽여가지고 매달아야 된다. 그럴 때 나의 진노가 가라앉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뭐라고 전달했을까요?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우상 숭배에 관여한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 그와 같은 명령이에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남자가 미디안의 여자,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거 성경 보니까 모세도 보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상황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마 자기 진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고 계셨는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이 진영에 갔던 그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여자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자기 막사,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 모세는 화가 났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가 났을 겁니다. 그죠? 도대체 이게 뭐야 대체? 그래서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한 남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갑자기 창을 들더니 그 창을 가지고 여자 남자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 막사 안으로, 그 집 안으로 뒤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그 두 여자를 어땠어요?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두 사람이 엎어져가지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그것이 이제 8절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자 연병이 그쳤어요. 그 여자 연병이 그쳤어요. 그 여자 연병.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 뒤따라 들어간 사람 이름 뭐라고요? 비느하스라고 그랬어요.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그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다 죽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비느하스를 칭찬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쫓아가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전염병을 중단시켰어요. 전염병이 사그러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16절. 미디안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그들을 죽여라. 미디안 사람들을 죽여라.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너희를 유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였고 온갖 타락으로 빠지게 한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냥 둬선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31장에 가면 이 명령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도합 12,000명이 모여서 비누아사의 선발하에 인솔하에 뭐예요?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져서 미디안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의 5명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다 탈취해서 오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집은 다 불태우는 그와 같은 심판을 간행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동시에 발람도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한2 가지, 3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 한두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의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디안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모압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모압 진영으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죠? 몇 명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의 실명만 거론이 됩니다. 그죠? 한 사람의 실명만, 시므리라고 하는 실명, 시몬 지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므리라는 사람만 거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때요? 연병이 퍼져가지고 어땠어요? 24,000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죄인데, 한두 사람의 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한두 사람의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누룩과 같아요. 누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밀가루에 넣어서 부풀어 오는 거죠? 누룩을 조금 넣어요. 이것은 소금과도 같아요. 소금 어때요? 김치 담글 때 소금을 조금 넣죠? 소금을 조금 넣으면 배추가 절여져 가지고 어때요? 짜진단 말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한두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모압 여자의 모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아주 작은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맞아요. 죄는 누룩과 같아서, 겨자씨와 같아서, 그리고 소금과 같아서 전체에 퍼지고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죄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작은 죄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커집니다. 한 사람의 죄. 이런 사례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저기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이 어디요? 두 번째 싸움으로 가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성으로 가잖아요. 아이성인가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성으로 갔는데 두 번째 성은 아주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어요. 소수의 사람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모든 물건은 전부 다 하나님께 헤렘, 거룩한 물건이니까 바치라 라고 명령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귀중한 옷 한두 가지, 그 다음에 보석 한두 가지 가지고 숨겼단 말이죠. 그 숨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죄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작은 죄가 커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작은 죄라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진영에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은 누구였어요? 바로 비느하스였죠. 그죠? 이 비느하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동시에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감정을 비느하스가 가져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찔러 죽였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자 비느하스 역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자 피가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근데 피가 흥건하게 퍼진 것을 성경에는 속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죄라고. 그죠? 원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죠?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돼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짐승, 흠없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죽여서 그 피를 이제 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재밌어요.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의 그 연병과 관련 큰 어려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요. 죄 있는 사람을 죽였죠? 그죠? 죄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을 죽였는데 성경은 속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피 흘린 것 자체. 그죠? 피를 흘린 것 자체.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이 죄인을 죽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실제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서 죽인 게 아니고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고통을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죽음은 피 흘림의 죽음인데 이것은 속죄의 죽음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론 여기와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죠?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해결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그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그들을 죽임으로 쏟아 부었어요. 그 분노를 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 분노를 쏟아부은 것 때문에 비느하스는 축복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아니 저렇게 화를 내나, 아니 저렇게 화를 낼 일인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일인가 싶은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은 의로운 분노였다. 그죠? 의로운 분노였어요. 그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 레위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아니더라도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로 쭉 이어지는 것인데, 제사장 직분이 아니더라도 이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은 사실 영원히 지속되진 않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이 끝났어요. 그죠? 제사장 직분 제사장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신약 성경에 오면서 예수님에게로 전달됐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피느하스와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거기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았어요.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두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쫓았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 당국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박혀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래요. 여러분, 이 비누아스의 열정, 비누아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바로 이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분노하고, 그죠? 죄에 대하여는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성실을 다하여서 신실함으로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한 사람의 죄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와요. 작은 죄는 큰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